만에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단석교회 중고등부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모두 설날에 가족들과 즐거운 시간 보내셨나요? 이 시간 신나는 찬양을 할 텐데 함께 박수치며 찬양하길 소망합니다. 제사드리며 성소로 들어갑니다. 찬양의 제사드리며 성소로 들어갑니다. 찬양의 제사드리며 찬양의 제사드리며 성소로 들어갑니다. 찬양의 제사드리며
우리가 달려갑니다. 가난한 영혼 주께 드립니다. 주 품 안에서 온전히 내 삶을 드리네. 닮아가도록 주님만을 사랑하도록 빛 대신 주님을 따르고 그분을 바라봅니다. 영원하신 주님만을 사랑하는 것, 날 향하신 그 사랑을 경배하는 것, 내 삶의 이유 되신 주님을 노래하리. 주님만을 바라보며 나 살기를. 가난한 영혼 주께 드립니다. 주 품 안에서 온전히 내 삶을 드리네. 닮아가도록 주님만을 사랑하도록 빛 대신 주님을 따르고 그분을 바라봅니다. 영원하신 주님만을 사랑하는 것, 날 향하신 그 사랑을 경배하는 것, 내 삶의 이유 되신 주님을 노래하리. 주님만을 바라보며 나 살기를. 어둠 속에 빛이 되시는 완전하신 주님을 찬양해. 영원하신 주님만을 사랑하는 것, 날 향하신 그 사랑을 경배하는 것, 내 삶의 이유 되신 주님을 노래하리. 주님만을 바라보며 영원하신 주님만을 사랑하는 것, 날 향하신 그 사랑을 경배하는 것, 내 삶의 이유 되신 주님을 노래하리. 주님만을 바라보며 난 살기를. 빛 대신 주님을 따르고 온전히 그분을 바라보길 소망합니다. 오늘 예배를 위해 잠시 기도하며 이혜진 선생님 오늘 예배를 위해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 주님의 은혜로 살게 하시고 오늘도 다 함께 예배드릴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비록 영상으로 예배드리지만 한 자리에 모인 것처럼 한 마음으로 예배드리기 원합니다. 무엇보다 주님의 말씀을 전하시는 전도사님께 축복과 말씀의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말씀을 듣는 모두가 진정으로 깨닫게 하셔서 세상 가운데 나아갈 때 하나님의 사람으로 본이 되는 중고등부 친구들이 될 수 있게 인도해 주세요. 어려운 때에 주님의 말씀을 더욱더 붙잡고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귀한 예배 드리는 이 시간 모두가 예배에 집중할 수 있게 주님 함께 해주세요.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잘 지내셨어요? 명절에 재미있었어요? 식구들하고 이제 어디도 못 가고 오로지 전도사님도 생전 처음으로 우리 결혼하고 처음으로 우리 식구들끼리만 명절을 처음으로 보내본 것 같아요. 예, 코로나가 이렇게 또 새로운 문화를 우리에게 또 가져다 주는 것 같습니다. 예, 오늘 건강한 모습으로 여러분들 뵐 수 있어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1장입니다. 신약성경 요한복음 11장 11절부터 27절 말씀까지. 본문이 조금 길거든요. 본문이 조금 길은데 그래도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이 말씀을 하신 후에 또 이르시되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그러나 내가 깨우러 가노라. 제자들이 이르되 주여 잠들었으면 낫겠나이다 하더라. 예수는 그의 죽음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나 그들은 잠들어 쉬는 것을 가리켜 말씀하심인 줄 생각하는지라. 이에 예수께서 밝히 이르시되 나사로가 죽었느니라. 넘겨주세요. 14절, 15절 앞에. 죄송합니다. 이게 말을 잘 안 들어서. 내가 거기 있지 아니한 것을 너희를 위하여 기뻐하노니 이는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그에게로 가자 하시니 디두모라고도 하는 도마가 다른 제자들에게 말하되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하느니라. 예수께서 와서 보시니 나사로가 무덤에 있은지 이미 나흘이라. 베다니는 예루살렘에서 가깝기가 한 오리쯤 되매 많은 유대인이 마르다와 마리아에게 그 오라비의 일로 위문하러 왔더니 마르다는 예수께서 오신다는 말을 듣고 곧 나가 맞이하되 마리아는 집에 앉았더라. 마르다가 예수께 여쭈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그러나 나는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것을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 아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마르다가 이르되 마지막 날 구할 때에는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아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 이르되 주여 그러하오이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 제목을 참 전도사님이 좀 특이하게 말씀 제목이 좀 특이해요. 죽음과 맞짱 뜨는 비결.
진짜 말씀 제목은 부활과 생명이신 예수님입니다. 부활과 생명이신 예수님. 지난 주일은 하나님의 아들 되신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 배웠는데 오늘은 부활과 생명이신 예수님. 그런데 그 예수님께서 죽음과 맞짱 뜨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죽음과 여러분들이 이제 사용하기 쉽게 사용하는 그런 맞짱 뜬다는 말을 많이 용어를 쓰기 때문에 이렇게 한번 잡아봤습니다. 죽음과 맞짱 뜨는 비결이 뭘까?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중요한 일이 뭘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거를 무슨 일을 중요하게 생각해서 그 일을 위해서 여러분들은 또 열심히 살았을까 궁금합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하고 있는 일이 무슨 일을 위해서 열심히 할까? 그리고 그 열심히 해서 뭐 하려고 어떤 목표를 가지고 여러분들은 아마 목표가 지금 있는 사람들은 그 열심히 지금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열심히 할 거야. 제일 이제 우리가 고3 수험생들은 수능 시험을 지금 목표로 해서 열심히 지금 하고 있을 거예요. 그죠? 내가 얼마만큼 열심히 하느냐에 따라서 결과도 거기에 따라서 있겠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내가 지금 어떤 목표를 세우고 열심히 살아가지만 그 내가 열심히 살았고 열심히 지금 하고 있고 이런 것들을 한순간에 무너뜨리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 엄청 열심히 살았는데 지금 또 열심히 지금 하고 있지만 그것을 한순간에 무너뜨리는 일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뭐냐? 바로 죽음이라는 거예요. 죽음. 내가 아무리 열심히 살았어도 내가 굉장한 목표를 세워놓고 열심히 살았어도 내게 죽음이 오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고생을 많이 하다가 이제 좀 살만하면 죽네 이런 말이 좀 많이 있어요. 어른들은 고생을 많이 평생 동안 고생을 좀 열심히 사느라고 정말 부자가 돼서 넓은 집도 사고 자식들 공부도 많이 시키고 이래서 이제 자식들도 다 출세를 하고 집도 이제 조금 넉넉하고 좋은 집에 살게 되니까 병들었어요. 어느 날 갑자기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모습을 보는 많은 사람들이 아이고 안타깝네. 이제 좀 살만하니까 죽었네. 허무하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죽음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은 이것은 내일이 아닌 것처럼 생각한다는 거예요. 나하고는 상관이 없는 것처럼 생각을 하는 거예요. 전도사님도 이렇게 사역을 하니까 교회에서 누군가 이제 우리 성도님들의 부모님이 돌아가셨다라든가 가족이 돌아가시면 문상을 가잖아요. 어제도 다녀왔어요. 어제도 여기 성남 시립병원에 가서 문상 예배를 드렸어요. 그런데 문상 예배는 이제 그 살아있는 가족들을 위로하기 위한 예배예요. 그런데 예배만 이렇게 문상 예배, 위로 예배만 드리고 오는 날도 있지만 입관을 하는 모습을 직접 보는 경우가 있어요. 입관이 뭐냐면 시체 있잖아요. 죽은 시체를 이 염습하시는 분이 깨끗이 목욕을 씻기고 나서 옷을 이제 무덤에 들어갈 때 입는 옷을 입히는 과정을 다 보는 거예요. 시체는 빳빳하죠. 그리고 이제 무거워요. 여러분들 사람이 이렇게 죽으면 축 늘어지잖아요. 의식이 없거나 정신없이 잠이 들었으면 여러분들도요. 아기 때 그냥 안아줄 때하고 잠들었을 때 안아주는 건 엄청나게 차이가 있어요. 사람이 축 늘어지면 더 무게가 나가거든요. 왜 전도사님이 이렇게 이런 죽음의 현장을 자주 가니까 전도사님도 이제는 죽음이
나하고는 상관이 없다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이제는 자꾸 저 죽음은 나에게도 온다. 나에게도 올 거지. 어느 순간일까? 오늘 밤에 올 수도 있지. 10년 후에 올 수도 있지. 그래서 지금은 전도사님이 죽음을 잘 죽기 위한 준비를 전도사님은 매 순간순간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죽음은 나하고 상관이 없다라고 생각해요.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나사로의 죽음에 대해서, 오늘 성경 본문이 나사로의 죽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나사로가 죽으니까 많은 사람들이 나사로의 누이들 마르다와 마리아와 함께 그 많은 사람들이 위로를 하러 왔어요. 와서 이제 나사로의 죽음을 애도하고 위로를 하는데, 예수님이 보니까 예수님이 나사로가 죽기 전에 예수님을 많이 찾았어요, 누이들이. 그러나 이미 예수님이 오신 다음에는 나사로는 이미 죽은 다음에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누나가 하는 말이, 예수님이 나사로가 죽기 전, 예수님이 진작에 오셨으면 나사로가 죽지 않았을 텐데. 근데 예수님이 참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다 그래요. 내 친구 나사로가. 여러분, 친구는 어떤 사람에게 친구라고 해요. 물론 요즘은 뭐 동창끼리도 친구 하기는 하지만 진정한 친구, 예수님이 내 친구라고 표현할 정도면 나사로를 엄청나게 사랑하신다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친구로 삼아 주실 땐 우리를 엄청나게 사랑하신다라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이것은 나사로가 죽었다라는 걸 상징하는 거예요. 상징하는 표현인데, 많은 사람들이 나사로의 죽음을 애도하고 위로하러 왔는데, 이들은 이 나사로의 죽음이 나하고는 상관이 없는 것처럼 이분들도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우리도 사람이 죽으면 가서 위문을 하고 위로를 하잖아요. 그럴 때 많은 사람들이 저 죽음은 나하고 상관이 없다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죽음을 피하고 싶은 거야. 만나고 싶지 않은 거야. 죽음을 맞이하고 싶지 않은 거야. 유재석이 그랬죠. 무섭다고, 슬프다고. 유재석이 얼마만큼 열심히 사는지 여러분들 너무 잘 알죠. 유느님이라고도 하잖아요. 그죠? 근데 여기 유키즈라 그랬네 또. 근데 이 유재석이 얼마나 성실하게, 정말 얼마나 착한 사람으로 성실하게 열심히 사는지, 그리고 겸손한지 너무 잘 알죠. 모든 대중들이, 대한민국 대중들이 다 알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 유재석이 하는 말이 죽음에 대해서는 생각하기 싫어하잖아요. 내가 지금 굉장히 재밌고 즐겁게 지금 대중들을 위해서 열심히 사는데 내가 오늘 당장 죽을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못하는 거죠. 다 끝나는 거예요. 내가 죽으면 내가 이루어 놓은 모든 명예와 권력과 부와 부귀와 모든 영화들, 이런 것들이 그냥 한순간에 다 무너지고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때에 이 슬퍼하고 애도하는 그 문상객들과 마르다와 마리아를 향해서 중요한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 진작 오시지. 진작 오셨으면 우리 오라버니가 죽지 않았을 텐데. 막 원망 섞인 예수님께 누나가 그렇게, 동생이 말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오늘 본문에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시는데 몇 절에 있느냐 하면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25절 말씀에 보면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뭐라 그래요? 죽지 않고, 그래서 죽어도 살겠고 또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이런 말씀을 하셔요. 그런데 이 말씀은 마르다 마리아뿐만 아니라 거기 문상객들에게만 주신 말씀이 아니라 바로 오늘날 전도사님과 여러분들을 향해서 하신 말씀이에요. 이게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그랬어요. 도대체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일까? 뜬금없는 말씀 같은데 이 말씀은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면 여러분들 마르다가 뭐라 그러냐면 예수님 진작에 오셨더라면 내 동생 우리 오빠가 죽지 않았을 거잖아요. 이건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이 여기 함께 계시면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는 죽지 않는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여러분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이 육신의 죽음은 누구도 예외 없이 다 맞이해요. 우리가 피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죽음이라고 하는 그 시기가 시점과 나이와 그것은 누구나 다 다르지만 전도사님이 여러분들보다 더 오래 살 수도 있어요. 그리고 오늘 당장 죽을 수도 있죠. 그렇죠? 이것은 전도사님의 문제만 아니라 여러분들도 다 오늘 밤 여러분들 밤새도록 게임을 하고 죽을 수도 있어요. 그 죽음을 나는 상관이 없어. 나는 절대 내 나이가 몇 살인데. 근데 여러분 태어나자마자 죽은 아이도 있잖아요. 그렇죠? 뱃속에서 죽은 아이도 있어요. 아니면 100살 이상 사시는 분도 계셔요. 그렇기 때문에 누구도 예외 없이 죽음은 맞이해요. 내가 피한다고 피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대. 이게 무슨 말씀일까요? 예수님은 죽음과 생명의 다리가 되시는 분이에요. 무슨 말이냐? 영적인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예수님은 죽음과 생명의 다리가 되어 주시는 분인데 이 다리의 실체가 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을 믿는 사람들인 거예요. 무슨 말이냐?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오셔서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분명히 죽었어요. 그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어요. 이것은 육신으로는 죽었어요. 이 죽음은 예수님도 한번 죽었고 우리들도 다 죽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잖아요. 부활하셨어요. 그래서 그 부활하신 예수님은 바로 우리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도 이 부활을 한다라는 것을 증명해 보여주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무슨 말이냐면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오실 때 바로 구원자로 오셨어요. 구세주로. 그래서 메시아가 오셨다. 그렇죠? 메시아라고 하는 것은 구원자, 구세주라는 뜻이에요. 히브리어, 유대인들이 사용했던 히브리어는 메시아. 그 다음에 헬라어라고 하는데 그건 그리스인들이 그리스어 그렇게 말을 해요. 헬라어를 그리스어라고 하는데 그리스 사람들이 사용하던 그 언어를 헬라어 그래요. 그래서 히브리어, 헬라어, 히브리어로는 메시아, 그리고 그리스어로는 헬라어로는 그리스도. 그래서 요거는 같은 말이에요. 같은 뜻이 있는 거예요. 기름 부음 받은 자. 그런데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똑같은 뜻이 있지만 어떤 의미가 있느냐? 구세주라고 하는 의미가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오실 때 온 인류를 영원히 우리는 아담 이후로 우리는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 됐잖아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원자로 이 땅에 오셔서 이제 부활과 죽음과 생명의 다리가 되어 주셨거든요. 그런데 이 다리가 효력을 나타내려면 실제적인 효력이 있어야 되잖아요. 여기 다리가 낮았는데 내가 저기 강을 건너가야 되는데 강에 다리가 있어요. 다리가 있는데 그 다리를 건너지 않고 어떻게 건너지? 안 건너면 거긴 평생 그 다리는 나하고 상관이 없는 거예요.
죽음과 생명의 다리가 되어 주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신데,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죄를 구속해 주셨다. 구속해 주셨다는 건 지난주에 전사님 알려드렸죠? 값을 치러줬다는 거예요. 무슨 값? 죄의 값. 로마서에 보면 죄의 삭은 사망이라 그랬잖아요. 아담으로부터 받은, 우리는 나면서부터 가지고 있는 죄는, 우리는 그 죄값은 사망이에요. 그런데 그 죄값을 대신 치러주신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사역이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죄값을 대신 치러주신 그 구속을 내가 믿을 때 그 다리에 효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제 죽음에서 생명으로 건너가는 거예요. 죽음과 생명 사이에 예수 그리스도가 이 다리가 되어 주셨는데, 그 다리를 내가 넘어가야, 지나가야 내가 생명을 얻을 수가 있는 거야. 부활 생명이 내게 있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그걸 건너가지 않으면 나는 계속해서 죽음 상태에 있는 거예요. 어떤 죽음? 육신의 죽음은 누구나 다 있다 그랬어요. 근데 오늘 말씀이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또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이 말씀은 내 육신의 생명이 죽는 것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영원한 생명,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우리의 죄값을 치러주시고 우리에게 주신 영원한 부활 생명, 그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 생명이 나에게 있는 사람은 내가 오늘을 살아도, 오늘 열심히 살고 어떤 목표를 세우는 것도 달라지는 거예요. 내가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내가 소망을 하면서 사는 어떤 목표가 달라지는 거죠. 삶의 가치관이 달라지는 거예요. 내가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내가 열심히 벌어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을 돕고 내가 이웃을 위해서, 그것이 계명이니까, 하나님의 계명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나는 열심히 살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최선을 다해서 목표를 세우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냥 내가 이 목표를 해서 나 그냥 훌륭한 대통령이 돼서 그냥 그것만 하고 죽어야지, 이것이 아니라 훌륭한 대통령이 돼서 훌륭한 의사가 되고 과학자가 되고 이런 멋진 사람이 되어서 내가 사회에 이익을 줘야죠. 그리고 내가 사는 이웃들에게 내가 도움을 줘야죠. 유익을 줘야 되죠. 그것이 하나님 뜻이니까.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여해 주신 사랑의 방법이니까. 그래서 예수님을, 나의 죄값을 대신 치러주신 예수님의 그 구속사역을 믿는 사람이 바로 우리는 예수님이 죽음과 생명의 다리가 되어주신 예수 그리스도가 나하고 상관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내가 이렇게 열심히 살다가 그냥 내가 이렇게 살다가 죽으면 끝이지, 그것이 아니라 죽음 이후의 삶을 우리는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삶의 자세가 달라져요. 그래서 전도사님도 자꾸 이제 죽음을 이렇게 내가 이제 보잖아요. 자꾸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죽고, 어떤 분은 허무하게 돌아가신 분이 계시고 어떤 분은 굉장히 멋있게 돌아가신 분이 계셔요. 그런 걸 보면서 많은 생각을 하게 돼요. 그래서 내가 멋진 죽음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내가 멋있게 죽기 위해서 내가 어떻게 해야 될까? 죽은 다음에는 내가 영원한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 죽음이 두렵지가 않은 거예요. 그러나 내가 오늘 당장 죽을 수도 있고 내일 죽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 시간이 짧다라는 생각을 하니까 매일매일이 내가 잘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함부로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시간을 낭비할 수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나에게 주어진 일을 내가 열심히 최선을 다하는 그런 가치관이 그렇게 달라지는 거예요. 이런 목표가 없으면 뭐 오늘 안 하면 내일 하면 되는데, 뭐 지금 안 하면 조금 이따 하면 되는데, 뭐 자꾸 이러면서 내 사는 방법이 자꾸 이상해져요. 그러나 우리가 정말 우리에게 부활이 되시고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가 생각하면서, 죽음 이후에, 내가 육신의 죽음 이후에 나에게는 영원한 생명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면서 우리는 잘 죽기 위해서 노력해야 될 것 같아요. 멋있는 죽음을 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될 것 같아요.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지금부터 삶의 자세가 달라지고 생활하는 태도가 달라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지금 아까 그 누구죠? 영상에서 봤죠? 박진영이가 그랬잖아요. 부모님이 뭐 행복하게 살아라 어쩌라 뭐 잘 살아라 이렇게 했는데 어느 날 사춘기가 왔어요. 어느 날 사춘기가 왔어. 사춘기는 질풍노도의 시기라 그러잖아요. 아무도 못 막아. 부모님도 무서워해. 얘는 사춘기야. 얘가 사춘기라서 이래. 부모님도 두려워해. 주변 사람들이 그 사춘기를 다 이렇게 배려해 주려고 노력을 해. 근데 그것도 중요한데 사춘기도 내가 이 부활 생명 신앙을 가진 사람은 사춘기도 자기 스스로 다스릴 수 있어요. 사춘기에 이 부활 생명의 신앙이 없으면 하나님을 떠나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나는 오래 살 거기 때문에 요즘 뭐 의학이 발달해서 나는 오래 살 거기 때문에 내가 열심히 할 수 있는 기간도 많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떠나서 내가 이 다음에 돌아오면 되지. 많은 부모님들이 전도사님이 신방을 해보면 얘는 지금 아침에 못 깨우겠다는 거예요. 너무 열심히 공부를 해서 일주일 동안 너무 열심히 공부하는데 너무 안쓰러워서 주일날 아침에 못 깨우겠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전도사님은 30년 이상을 교사를 했어요. 그 유치부 교사부터 중고등부까지 다 했겠죠. 지금은 전도사가 됐지만 그래서 부모님들한테 전도사님은 신방을 참 많이 했어요. 근데 부모님들한테 가장 안타까운 신방을 할 때 안타까운 말이 그거였어요. 너무 안쓰러워서 못 깨우겠어요. 그랬는데 그 아이가 중등부에 갔는데 중등부에 잘 가고 있나요? 안 가요. 왜요? 안 가는 거죠. 엄마가 끊어놨잖아요. 못 깨웠잖아요. 생명을 얻는 일인데 영원한 생명을 얻는 일인데 때려서라도 생명을 얻게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정신을 바짝 차리고 여러분들이 영원한 생명을 얻기 위해서 정신 바짝 차려야 되는 거예요. 이젠 부모님도 믿으면 안 돼요. 여러분들 스스로 세례를 받을 때 어떻게 해요? 여러분들이 어렸을 땐 부모님이 신앙으로 잘 키우겠습니다. 부모님이 약속을 해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이제 성장을 해서 세례를 받고 입교식을 하잖아요. 그때 뭐라고 해요? 여러분들 스스로 고백하잖아요. 내가 하나님을 믿습니다. 나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사역을 내가 믿는 거예요. 그걸 내가 내 신앙을 내 스스로 고백하는 거예요. 그것이 세례예요. 그렇게 고백을 했는데도 여전히 똑같이 돌아가? 세례만 받아. 그런데 그게 세례. 여러분은 교회 들려서 지옥 가는 사람이 제일 불쌍한 사람이에요. 교회 들려서 평생을 교회에 왔는데 교회 들려서 지옥 가는 사람이 있어요. 왜? 성경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주여 주여 한다고 다 천국 가는 게 아니래요. 진심으로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 사람이 부활 생명이 있는 거예요. 내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없으면 부활 생명이 없으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내 죄를 구속해 주셨다라는 믿음이 없으면 예수하고 상관이 없어요. 내가 예수와 함께 있을 때 나는 영원히 사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하고 떨어져 있으면 마르다가 예수님 보고 예수님 같이 있었으면 우리 오라버니가 죽지 않았을 텐데 이게 무슨 뜻이야?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영원히 사는 거고요. 예수님이 나하고 떨어져 있으면 나는 죽는 거예요. 영원히 죽는 거예요. 육신의 죽음도 죽고 영원도 죽는 거예요. 여러분들 오늘 말씀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의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생명이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자리를 잡아야 돼요. 여러분들 스스로 믿음으로 고백하지 않으면 상관이 없다라는, 생명은 나하고 상관이 없어요. 영원한 생명 나하고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영원한 생명이 이 죽음도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생명이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여러분들도 죽음을 이기고 승리하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었던 저희들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값을 대신 치러주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부활 생명을 허락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러나 우리는 이렇게 예수님을 모르는 것 아닌데 나도 모르는 사이에 어느 순간에 주님과 멀어지고 예배와 멀어지고 예배의 중요성도 모르고 하나님 부활 생명은 다 하고 전혀 상관이 없이 정말 내가 그냥 이렇게 살다가 정말 죽어야지 하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하는 그런 행동을 내가 똑같이 따라갈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이제 세상은 너무나 급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따라갈 수 없을 만큼 세상은 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변화돼가는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 우리가 정말 죽음을 대비하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제 어느 때 우리는 육신의 죽음을 맞이할지 모릅니다. 그렇지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이 하나님 믿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말씀이 내 안에서 살아 역사하여 주셔서 영원한 부활 생명을 우리에게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날마다 내 마음에 모시고 주님과 함께 살아가기에 부족함이 없는 중고등부 친구들 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삶의 목표가 달라지게 도와주시옵소서. 나의 삶의 가치관이 달라지는, 나의 삶의 태도가 달라지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하나님 앞에 정성을 들여 또 예물을 드리는 친구들의 손길을 하나님이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온라인으로 드리는 예물이지만 정성껏 모아서 하나님 이제 교회로 입금하여 정말 하나님 앞에 드려져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여지게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수험생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수험생들 명단을 올려주시고요.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이 시간도 우리가 수험생들을 위해서 마음을 같이하여서 기도하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수험생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후배들이 함께 마음을 모아 기도했습니다. 우리의 기도대로 우리 수험생들 하나님 아버지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건강하게 지켜주시옵시고 각자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대로 목표를 세우고 계획을 세우고 열심히 준비하고 있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이제 또한 우리 수험생들이 열심히 공부할 때에 지혜를 더하여 주시고 총명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제 공부할 때마다 하나님 그 모든 또 이렇게 문제지를 또 이렇게 풀어볼 때마다 하나님 통찰력을 주셔서 문제를 잘 파악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공부할 때에는 기억력을 주셔서 머릿속에 잘 하나님 아버지 담아서 하나님 그것을 이제 또한 어느 순간에 아버지 머릿속에 기억된 것들을 꺼내놓을 때 하나님 실수 없이 다 아버지 꺼내놓을 수 있는, 정말 100%다 효력을 나타낼 수 있는 하나님 놀라운 축복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제 한강이, 용철이, 또 하나님 아버지 강민서, 또 최진영, 강민규, 하나님 아버지 박채린, 하나님이 기억하여 주시고 이 아이들 한 사람 한 사람 머리 위에 하나님이 안수하여 주셔서 각자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축복대로 하나님 아버지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반드시 건강을 지켜주시고 끝까지 하나님 아버지 이 이제 또한 시험을 잘 치를 수 있도록 끝까지 건강한 체력을 하나님이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게으르지 않게 하여 주시고 부지런히 성실하게 준비하여서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특별히 서경이 또 고민하는 것 하나님께서 아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하나님 우리 수험생들 앞길을 잘 분별하고 잘 판단하여서 하나님 아버지 앞길을 열어가기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우리 주님께 의지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안모임합니다.